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가르쳤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결국 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첫째 조건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려면 전제 조건의 법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있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죽음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후에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 후에 그 심판에 대하여 옛사람으로부터 구습을 쫓는 이 몸을 벗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려면 이 사람을 해결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하여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단순히 여러분과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종교 생활이죠. 육으로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을 믿을 때 그 육을 통하여 이 율법은 지켜야 할 도리, 일정한 법칙, 반드시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지켜야 할 법이지, 이 율법은 천국 가는 법은 아니에요.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법은 아니고, 온전히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 없어도, 죄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 이상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고 또 내가 안 하는 그 행위냐, 이 문제지, 믿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게 믿음이고, 이 내 행위는 율법을 통하여서 옳거냐 또 그런 거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 그걸 다 구분하고 지키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로마서가 3장을 통하여서 28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비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도리와 법을 내가 행했다고 하고 법을 하나도 안 어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이루어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상은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아 하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바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율법으로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고, 그 부자 청년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해 얘기해도 내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유가 돈인 줄 알고, 그 소유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팔자로 소유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주관자가 있는데, 그 소유를 벗어버리고 그 소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소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부자로 살았지만 율법도 다 지켰지만 죄도 하나도 안 지었지만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도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온전해도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대어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율법을 지켜서 온전했던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못 받듯이 오늘날도 바로 이 육체의 십자가의 이 도를 깨달아서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바울이 알려줬던 것처럼 그 세계를 벗어버려야만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이제 육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고 이제부터는 그 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과 우리가 온전해질지가 못하니까 첫 번째 뭐합니까?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고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비록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결국 소유를 다 팔아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줬던 것처럼 그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것을 알려줄 때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바로 사람이 없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내가 예수 믿고도 율법을 다 지켜도 착하게 살았어도 결국 죄의 몸을 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법을 이룰 수가 없기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결국 그 법을,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에 폐하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히브리서가 10장 6절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는 것처럼 새로운 법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전제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다 율법을 따라 옛사람을 가지고 드렸던 이 자범죄에 대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제단에 드려서 지었던 자범을 용서받았던 이 세계는 계속 온전하지 못하니까 매년 다시 짐승을 잡아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7절을 통하여서 알려줬던 것처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구속을 쫓는 바로 본질성 옛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뜻을 행하러 우리 주님이 예수로는 율법 아래 없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와서 인자 예수가 십자가를 졌을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 해결되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면서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 번제, 속죄제, 이것은 전부 다 율법을 통하여 드리는, 율법교회가 드리는 그 세계를 우리 주님이 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율법 목사 밑에 아래 율법 교회 아래서 아직도 거듭남이 뭔 줄을 모르고 옛사람이 있다는 이 죄의 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9절에 얘기하잖아.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것은 그 후에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십자가 후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 전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온 세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를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후에 십자가 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도라는 그 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보니 그것이 뭐냐? 첫 것을 폐하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첫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 태어나면 가인은 폐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이 돼야 돼요. 사람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은 폐해야 된다니까요. 왜?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잘못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성이라니까요. 가인도 본질성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도 먼저 왕이 됐으니까 폐해야 돼, 안 폐해야 돼요?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워져야 될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첫 것을 폐하심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첫 것을 폐하는 것은 그건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구속을 쫓는 이 본질성 옛사람, 이것을 갖고 있는 이것을 폐하는 자리에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폐해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함께 죽음으로 이 첫 것을 폐해야만이 두 번째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첫 것을 폐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들여야 하는 이 세계는 결국 그 몸이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이기 때문에 직접 그 몸에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증가시켜서 이제 구약의 예법은 짐승이 우리의 죄를 통하여 잡음죄를 짊어지고 갔지만 우리 주님은 잡음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를 안 지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인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죄로 전가시키고 그 죄를 지고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첫 것을 폐한 자리예요. 그 첫 것을 폐한 자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구속을 쫓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 명예, 권세를 쫓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면서 다리를 놓고 줄을 놓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저걸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또한 모함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또한 억압을 하고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놔야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조 안에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옛사람을 버젓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고 있는 그 세계의 혈안이 되어서 쏟고 있는 첫 것을 폐하지 못한 제 몸과 옛사람, 사망의 몸이라는 이것에 매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첫 것을 폐하심이 뭔 줄을 몰라요. 첫 것을 폐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먼저 벗는 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가인은 없어지고 아벨로 간 것처럼 이 세계에서 둘째 것을 세워진 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건 이 세계를 그래서 10절에 몸을 드린 거예요. 이 몸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성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몸은 피가 아니라니까요. 이 몸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는,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와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의 첫 것을 폐하고 이제 두 번째 것을 다시 세워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첫 것을 폐하는 사람들은 몸은 우리 주님이 드렸지만 거룩함은 우리가 얻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몸에다 죄를 전가한 분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몸을 첫 것을 폐하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가서 나도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첫 것을 폐합니다 라고 믿고 믿음을 행함에 하게 되면 몸은 주님이 드렸지만 거룩함은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을 이제 의의 법으로 정해서 로마서는 3장 21절서부터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20절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 그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뭐 받은 거다? 증거를 받아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 2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다 미리 약속했다. 성경에 미리 다 예언했는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모든 걸 약속했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보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다.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고 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성결의 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세계가 있는 그 세계는 첫 것을 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제 능력으로 첫 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곧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다 증거하고 그 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법을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고전 1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부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첫 것을 패하는 자에 와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패하는 믿음의 행함이 되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될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자들은 모두 다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2서가 1장 9절과 10절에서 요한 2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듣고 알려줄 때 요한 2서 1장 9절에 가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뭡니까? 이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첫 것을 패하는 그 십자가의 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첫 것을 피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에 거하는 자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만 뭐예요? 성결의 영어 보니까 다윗의 혈통인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임마누엘 멜기세덱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CEO 예수를 만들고 축복의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내 대신 죽음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믿지도 말고 집에도 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 교회가 되어 있고 율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 율법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까지가 율법 아래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율법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 아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예수가 율법 아래 왔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이구나. 율법은 육신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앞에 죄를 전가했구나. 혈육이구나. 인자구나. 그리고 업무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다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 내 대신 죽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바뀌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요. 예수는 이미 저주 아래 왔고 예수님은 육신의 죄를 정했고 예수님은 혈과 육에 왔고 그 혈과 육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단코 어떤 누구도 교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8장, 요한복음의 8장 여러분 2절을 통해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8장 21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았다. 예수 믿었어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 나의 가는 길에 오지도 못할 것을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았다는 것은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구원 받는다. 이제 천국 간다. 이런데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고 첫 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시 그 얘기를 알려준 것이 뭡니까요?
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죄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첫 것을 펴야 될 사람의 본질성이에요. 구속을 쫓는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이 죄 가운데서 죽어야. 그런데 너희가 만일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인 예수가, 내가인 예수가, 그인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모두가 이제 율법인 가인이 아벨로 바뀌는 세계예요. 예, 율법인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가는 세계예요. 율법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율법을 깨달아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세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법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법칙이에요. only 절대 다른 세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세계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봐야 돼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예수 믿고 교리에 빠지면 되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 것을 패한 십자가를 나도 믿음으로 지었을 때 이제 첫 것을 패하지고 이전 것은 없어지고 두 번째 것이 세워지니 나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율법인 유괴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내 대신 죽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첫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패하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에 먼저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첫 것에 함께 패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듯이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유괴 예수님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첫 것을 패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가서 성결의 영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우리 안에 십자가 도를 알려주는 것처럼 민수기가 21장 1절을 통하여 구약에 이제 이 얘기를 알려주잖아요. 21장에 보면 이제 이 노뱀과 불뱀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했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본질성이에요. 이게 호르산이라는 곳은 여러분과 우리가 본질성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가봐. 4절 가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게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인데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가인에서 아벨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로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이 모든 법칙이 호르산에서 진행을 하여서 결국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여러분들이 둘러 행하여서 그 길로 인하여 이제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서 5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이라는 애굽의 저주 아래 있는 제 몸이라는 본질성의 옛사람, 애굽의 저주는 옛사람이에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저주의 옛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곳에서 식물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으로 있는 그 시대에 종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주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때 이 불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한다? 다 죽게 된다.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원망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왜 죽게 만들었나?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보냈느냐? 이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몸에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불뱀이라는 세계를 통하여서 다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했다면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뱀이라는 이 옛뱀 마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그와 같은 세계에서 나옴을 알려주고 7절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당신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때 기도했을 때 이걸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지만 그 율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결의 영으로 은혜가 진리라는 이 생명이 와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기도를 통하여 불뱀을 여러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8절에서 온 게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이제 이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몸이 십자가에 들여져서 첫 것을 패해야만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우리도 함께 믿음이 행함이 되어지면 이제 불뱀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 늘어준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이런 대로 뭐야? 불뱀을 이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장대 위에 다는데 이 불뱀이라는 제 몸, 사망하면 원망, 불평, 여러분이 잘 되면 그냥 아이고 감사하고 조금 뭐가 다면 금방 이제 혈기가 나오고 원망, 불평 가운데 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이란 이 본질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 불평 모든 걸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왔어도 잠시 지금 물이 없다고, 잠시 식물이 없다고 그냥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려주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답을 준 거예요. 이제 불뱀을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라. 결국 이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러면 첫 것을 피하는 자리로 가야 될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자리가 십자가다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가려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뱀 같은 옛사람과 제 몸, 원망 불평하는 게 이게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걸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 불뱀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매달린 자리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해 주잖아요. 모세가 그곳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요? 놋뱀으로부터 전부 다 놋뱀을 쳐다본 적 다 뭐하더라? 다 살아나더라. 이것이 여러분 이 놋뱀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릿빛에 그리스도가 몸을 드리고 첫 것을 패한 자리고 그곳에 이 놋뱀이라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없어져야 될 불뱀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불평으로 나왔던 옛사람과 제 몸을 이제 이 불뱀이라는 이 세계가 다 죽어가는 이 세계를 이 놋뱀 안에서 내가 들어와서 그 놋뱀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13절에서 16절까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얘기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다. 자, 이 인자는 이제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놋뱀이라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몸을 들인 이 불뱀에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에 와서 함께 첫 것을 피하게 되면 모두가 다 새로워질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음을 알려주고 14절에 바로 민수기 아까 2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어떤 뱀을 들었다? 불뱀을 다 매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딱 매달아서 불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 다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함.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알려준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흠모할 모양도 없어요. 예수는 율법 아래 온 게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깨달아서 임마누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복음을 만나는 첫 것을 피하는 십자가 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렸던 그 자리가
이제 15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 내 대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불법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옛사람을 노뱀이란 그 세계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함께 거기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 짓을 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요게 행해 짓을 때 믿음인데,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은 내가 홍해를 가는 걸 믿어요. 그거 믿는 거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믿고 성경책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주고 여러분과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모든 걸 주님이 한 걸 다 믿어요. 그거하고 구원받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구원의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불뱀이라는 이 세계 제 몸을 깨달아서 노뱀을 쳐다보는 그 자리에 모두가 살아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의 첫 것을 피하는 믿음이 행함이 되는 이 믿음이 영생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이 믿음은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행함된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되었다. 이삭은 곧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올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믿음이 뭐냐? 성경을 믿는다고 아무 구원하고 관계없고 성경의 내용을 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 불뱀이라는 이 옛사람의 본질성을 내가 노뱀에 가서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한 그 믿음의 행함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걸 16절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온 인류를 사랑했고 사랑한 그 세계가 독생자가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나와 이제 이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을 다시 노뱀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본체인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가인이 아벨이 되는 이런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천국을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뭐 불뱀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 태 보니까 서로 싸우는데 이 태가 하나만 들어가서 쌍태예요. 쌍태가 들어갔죠. 그 태 속에 서로 싸운다. 그 속에 두 개의 태 생명이 동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가 싸우는데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묻자왔어요. 그때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쌍태가 내 앞에 들어와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해, 두 국민이 두 종류가 내 태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 부모로 태어난 이 몸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과 우리 안에 정가된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중의 태중에, 그래서 옛사람으로 정가된 여러분, 이 옛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 몸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서 유전자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이 두 종류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걸쳐서 지금 살아가고 이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두 태중의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기서 이 야곱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태중에 이 두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이 안에 하나는 뭐야 돼? 하나는 패할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패하고 내가 다시 생명을 얻어야 할 야곱의 비밀인데, 이것이 두 국민이 그 태중에 있어 가지고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이제 나올 것을 주님이 딱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인에서 아벨로 갈 세계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갈 세계예요. 두 태중에 있는 그 생명 중에,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 태중에 있는 이 두 종류의 생명들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누어지는 그 세계가 모든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는 누가 될 것이다? 어린 자를 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것을 뭐하고, 첫 것을 형이신 첫 것은 패하게 되고 두 번째 것을 세워야만이 될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에서와 이 야곱의 비밀에서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해산의 기한이 찼는데 보니까 25절에 내려가봐. 25절에 내려가면 해산의 기한이 찼어요. 쌍태예요. 그런데 먼저 나온 자는 뭘 갖고 나옵니까? 붉은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에스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뭐가 있습니까요? 손에서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에스의 손에서부터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여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태어난 이 에서는 그냥 두겠어요? 패하겠어요? 패한 거죠. 패한 자리에 지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패할 것을 알고 패해지면 패해진 생명이 자기한테 올 것을 안 믿음이에요. 이게 야곱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에서가 여기서 그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고,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이제 60세가 된 그때의 인생사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가 6000년 인생사가 끝날 때 인류의 이 두 태중의 생명이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인류를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그것을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사람은 그 손에서 에스의 뭘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던 것처럼 에스와 야곱의 차이점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에스는 그래서 율법 아래 먼저 나왔으니까 폐지할 세계고, 야곱은 그 발꿈치를 나왔으니까 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12지파의 족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리브가가 그때 낳을 때 그때 이삭이 60세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삭의 나이가 60이라는 것은, 이삭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것이 인생사 6000년이 끝나면 이제 이 마지막 이 끝날 이 인류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와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이 60세의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이제 여러분 이 죽을 써가지고 에서가 막 들여서 그냥 이 에서는 그냥 이제 뭡니까? 형이니까 권세 좋아하고 막 싸우고 누리는 거 좋아하고 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그거에 잡혀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놀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뭐예요? 어머니 곁에서 죽을 써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내가 첫 것을 피하는 그 형이 패해지게 되면 자기가 발꿈치를 갖고 나왔던 그 생명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어머니 곁에서 항상 생각한 그 세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써가지고 에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심히 관하에 30절에 알려줬잖아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다. 결국 뭡니까?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얻고 명예권세 다 얻어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오면요 마음이 허전할까 안 허전할까요? 허전하죠. 곤비하죠. 여러분 다 얻어봐요. 곤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곤비하지 않고 생명으로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그리고 멸류관을 받는 그 세계는 순간적으로 기쁨을 줬지만 돌아오보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폐해질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곤비한 그 세계에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이 죽음을 통하여 자기는 첫 것을 피하고 이제 두 번째 것을 세워져야 될 이 에돔이라고 했던 이 마지막 첫 것을 폐해져야 될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는 이 에돔의 세계는 반드시 폐해져야 될 것을 알려주고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를 뭐하라? 그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내한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팔아야 될 그 세계가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죽음 앞에 가서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는데 지금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생명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마지막 죽음 앞에 가면 나와는 아무런 상계도 없고 지금 내가 곤비한 이 곤비한 생명을 얻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가는 생명이 내한테 있나 없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내가 첫 것을 패한 그 믿음의 행함이 있나 없나,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장자권 안에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은 폐지할 세계니까 패할 시간이 왔어요. 죽음의 시간이 왔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 너에게 있는 그 붉은 팥죽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먹는 것이 낫담을 알게 하고 장자의 명분과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넘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알고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이제 야곱이 딱 욕을 합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 했습니까? 팔아버렸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 이렇게 돼 있잖아.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에서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에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첫 것을 패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사실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에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이 옛사람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아니 뭐가 그런 게 있어. 내가 십자가에 뭐 그런 죄가 있어. 난 죽을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지금 믿는 대로 믿을 거야. 이러면서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요? 이 복음을 긍휼히 여겼던 에서예요. 그 사람이 에서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팔려서 야곱에게 팔려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에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에서에게 격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줄 때 에서와 야곱의 얘기 가운데 이 에서가 되는 이 얘기를 알아듣고 결국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해야 되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이 복음을 뭐 한 사람이에요? 격렬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 에서 얘기가 아니고 야곱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에서는 첫 것을 패하는 그 세계로 가서 야곱에게 인도함을 받은 거고 이제야 에서와 야곱의 이 얘기의 두 태동에 들어간 생명 가운데 첫 것을 패해져야 될 이 모든 세계를 알려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는 야곱의 12지파 안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고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에서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겨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오늘날 에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에서에서 야곱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가인에서 아벨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가인이 없는 아벨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가인이 된 아벨에서 이제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가인이에요. 에서와 야곱에서 이 비밀이 장자권을 판 이 십자가 도를 전해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여기고 결국 구원받지도 못하고 결국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이 오늘날 에서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에서와 야곱 이 모든 것도 야곱의 팥죽 이런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옛사람을 죽으니 그 팥죽이 결국 세상의 가해사인 에서로 넘어가서 이제 결국 에서는 패해지니까 누구만 남아요? 야곱만 남는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야곱만 남으니 결국 이 생명의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서 그 생명의 장자권을 받아서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구원은 야곱의 장자권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에서가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에서라니까요.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야곱이고 아벨이고 그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율법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율법이 믿음의 진리대로 십자가에 이제 옛사람과 제 몸을 멸하게 되면 이제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가 야곱으로 간 거예요. 가인이 아벨로 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가 여러분 물 세례입니까요? 대신 죽음입니까요? 아니요. 이 죽음은 함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그와 함께 장사를 지내주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무슨 생명으로 갑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었던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과 믿음의 행함이 되면 이제 내가 야곱인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예요. 아벨인 그리스도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이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요 내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믿음 행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 복음의 내용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전서도 1장 3절에 이 거듭남도 요 내용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궁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에서에서 야곱으로 팔려서 팥죽에 팔려가서 이제 에서는 없어지고 야곱이 존재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 가운데 안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뭐가 났다? 이게 거듭난 거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다. 이런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 복음의 행보를 여러분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데까지 함께 잘 달려가셔서 주님 인도함을 함께 받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모든 사도들은 예수는 예수를 뭘로 전했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성경 전체임을 알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깨달은 우리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 부활의 능선 마지막 룻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땅끝까지 드러내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안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든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라든가 또 예수와 그리스도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잘 영적 분별력을 해서 육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 예수지만 성제로 영으로 보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 임마누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이 비밀 안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복음 앞에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룻처럼 이제 토지무리기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의 이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미션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